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1장에서 승천하신 후에 처음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마띠아. 아마 마띠아는 충청도 출신인 것 같아요. 왜 충청도에 뭔가 I agree, 맞아 그러면 마띠아, 그럼 다 통하거든요. 마띠아 그럽니다. 근데 이런 말 했더니 전주에 계신 분들이 전주에서도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전주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숫자 12이 준 의미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는 배경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사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날에 그 초대교회에서 기대했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2장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 대사명의 1장과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교회의 태동이라고 하는 두 사건 속에 있는 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중요했을까요? 특히 유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마음의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의 버든이었을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똑똑하고 신실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더 고민되었던 건 뭐냐면, 마음의 부담이 됐던 건 뭐냐면, 왜 그가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 그런 고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그런 상황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사건 속에서 교회의 큰 가슴앓이, 버든의 사건 속에서 초대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선택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는 우리의 날마다의 생명의 호흡인데 호흡과 같은 그 기도를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면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기도와 성경이라는 원칙 가운데 공동체는 다 수용하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하였습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유다의 비참한 최애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하면서 20절 상반절을 보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한 것은 시편 109편 8편에 인용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초대 공동체는 이 해결책을 따랐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독교인의 두 가지 유형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유형 분석이 있지만 저는 십자가에 근거해서 기독교인들의 두 가지 유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의 크리스찬, on the cross. 두 번째는 주변인입니다. 십자가 주변의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around the cross. 십자가 있는데요, 항상 십자가 주변에서 이렇게 맴도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around the cross,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주변인은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젖은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젖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젖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였을까요? 주변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변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주변인의 모델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변에서 있었던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6절에 그를 가리켜서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다. 길잡이, 영어로 가이드라고 했는데 고상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앞잡이란 말이죠. 왜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 앞잡이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유다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He lost intimacy with Christ. 왜 그랬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스승으로 멘토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분과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했어요. 그뿐입니까? 강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눈으로 목격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이 3년 반 동안에 주님과 예수님과 친밀함을 세울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찬스를 잃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뜻의, 그 마음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의 유익, 파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였던 그런 마음 때문에 눈이 멀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가지려 했던 그 유익과 파워를 갖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팔았고 스승이었던, 멘토였던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퍼스널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친밀함이 여러분의 삶의 리얼리티, 실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갈 때에 저희 아내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의 선교지로 가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경아, 네가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서 신학교 사역을 크게 하고 큰 프로젝트, 큰 일을 거창하게 하는 것이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카메룬에서 너와의 친밀한 시간을 세워나길 원한다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저의 아내와 제게 주셨던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함, 그 가까운 관계들을 포커스를 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을 했어요. 때로는 첫 텀 때 저희가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 기숙사 30만 불의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공부만 해왔지 펀드레이징을 제가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고민하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건축을 컨스트럭터를 제가 다 다스려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조율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힘든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에 포커스를 둘 때에 좋은 워커들을 함께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필요한 재정들을 다 채워주셔서 3년 동안에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교수 가운데 아주 불이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을 고치면서 돈을 받아요. 이런 교수를, 강사를 잘라야 될 것인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하는 문제들이,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요, 가난하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현지 학장인데, 학장님 저 배가 고파요. 기숙사비가 없습니다. 학비가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뭔가 요구와 일에 대해서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 친밀함을 추구할 때에 그 필요한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고 세워나가게 하셨고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9년 동안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은 선교의 기초입니다. 선교의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뜻을 세워나가고 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선교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 훈련의 실제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됐을까요? 2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포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직분이라는 단어와 직무. 우리 한글에서는 그 차이점을 참 애매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직분이라는 말은 position, staff, role 이런 뜻입니다. The charge, 불어로는 charge 이러거든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영어를 하신 여러분들은 불어권에서 사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불어하는 방법은 콧소리를 좀 내주시고 느끼하게 charge 비슷하잖아요. merci beaucoup 이렇게 하면은 불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라는 건 뭐냐면 ministry, service, 여러분 잘 아시는 task, 다시 말하면 봉사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불어 성경을 이제 묵상하는데 직분이라는 명사형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동사형으로 쓰면서 이렇게 표현됐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불어로 is charge de sa croix, 영어로 하면 he takes his own cross. 이게 직분이라는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서 십자가를 진다, 직분을 취한다는 의미가 십자가를 진다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맡겨주신 직분과 직무는 봉사의 기회이고 십자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십자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주어진 직분과 이 직무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포기하였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를 포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길을 딸 것 같이 예수님이라면 내 생명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적인 제자였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했어요. 재정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유다는 예수님과는 다른 계획과 의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또는 그 십자가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조작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십자가의 이름, 십자가를 이용하면서 교회는 다지만 늘 십자가의 주변에서 around the cross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져달라고, 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이 분명하고 명확한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데 같은 구절 같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에 단어 하나가 다른데요. 날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감격 너무 좋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은혜 체험을 했어.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젖은 경험들이 날마다 오늘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 그 중심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나에게 포커스를 두게 돼. 나는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I don't want to take it. 이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라고 때로는 거부하고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로서는, 완악한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젖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세요. 나의 완악한 부분들을 적셔 주세요. 십자가로 나가면서 나갈 때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그 감격스러운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삶의 은혜를 매일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구원에 경험한 그런 경험도 있고요, 놀라운 사역의 일들을 감당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날마다 고백하였던 현재형으로 다 표현되고 있어요. 문장들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젖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젖은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추구할 때에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intimate relationship,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젖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추구하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그 젖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의 놀라운 그 친밀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마음을 더듬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간 이 놀라운 친밀함의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근거입니다. 그 친밀함의 능력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아름다운 이 친밀한 관계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 성도님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되고 날마다 이것을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이것이 습관화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십자가의 젖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 친밀함이 세워지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젖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친밀함이 세워지고 개인적인 태스크, 퍼스널 태스크가 완성이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의 생업과 삶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퍼스널 태스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 직무, 커뮤널 태스크,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어떤 비전과 어떤 제자훈련과 양육과 교육과 이런 모든 커뮤널 태스크를 십자가의 젖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놀랍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적 태스크, 미셔널 태스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21세기의 마지막 주님의 그 사명들, 미셔널 태스크들을 우리가 다 놀랍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니교회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젖은 은혜 가운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므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친밀함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이 명령하신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